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다음 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결례의 날이 맞춰 갈 때에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죠.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발견된 그 비문을 보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유대인의 그 뜰 안쪽으로 성전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비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금하는 거죠. 성전에는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 율법을 어기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이렇게 모독했다. 이런 죄명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이건 오해였죠. 바울이 그 헬라인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던 것을 그 유대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오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먼저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소동을 피우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죠. 이게 오순절 절기에 가까웠으니까 사람들은 많았고 그런 절기 때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그 모형도를 보시면 이렇게 망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사진에서 봤을 때 오른쪽 구석쯤에 큰 높은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은 그런 망대가 있죠.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것을 보았는지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 소동을 좀 진압하고 그 소동의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바울을 잡아서 그 요새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이 로마 그 천부장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너 헬란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바이링구얼이었죠.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것처럼 아주 바이링구얼로 두 나라 말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성전에서 끌어낸 그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소동을 치고 난리를 꾸미면서 바울을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터라 그들을 좀 잠잠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조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고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면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선생님 아래서 우리의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엄한 바리새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거기로 올라가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에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아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가편 투표를 할 때에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 옷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모습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더니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보통 이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는 것 이건 주님의 현현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현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큰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빛인데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메섹으로 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다. 다 우리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준비를 시키시죠. 그 결과 이제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이 멀었고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 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가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냈을 때 로마 군대가 구원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진정시키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잡아들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려는 기회를 잡으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려는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해야 할 말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여러분, 저는 그 헬라인,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제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드로비모뿐만 아니라 그 어떤 헬라인도 제가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오해가 이 백성과 율법과 또 이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로마에 보낸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제가 뭐 율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율법이 나쁘다, 뭐 율법은 정말 쓸모없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뭔가 변호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천부장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한 후에 부형들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그 성전에서 끌어낼 때 그냥 조용히 끌어냈겠습니까? 뭐 멱살을 잡았는지 아니면 뭐 목을 잡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별을 하면서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사도 바울,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살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21장에서 말씀 읽었죠.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도 바울, 정말 지금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손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구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언을 하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 이전에 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른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이 바울처럼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관심과 또 최고의 그 특권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또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향한 또 주님을 위한 그런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감동, 감화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